할렐루야. 네.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손 흔들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
사실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해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해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간접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찾는 이 공동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의 허물과 약점을 고백하게 하소서. 상대의 허물은 기도로 올려드리고 작은 장점도 깊이 칭찬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하소서. 상대의 내밀한 필요를 그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되 은밀히 하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람들을 재능을 따라 세워주는 섬김의 리더가 되게 하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이 나가고 중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나의 코가 그리스도로 들숨하고 성령의 열매로 날숨하게 하소서. 나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이웃의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하소서. 내 눈이 육안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깊고 멀리 보게 하소서. 내 손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섬기고 흘려보내는 손 되게 하소서. 내 다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게 하소서. 내 심장은 주님의 보혈로 박동치며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피로 흘러가게 하소서. 네. 이달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중보기도는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GLC 그룹홈 단꿈 아동을 위한 기도, 단꿈 아동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호흡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오랜 여파로 인해 오늘도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혹여 그곳이 누추하더라도 천국이 분명 그 자리에 임하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쪽방촌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서울역에서 난장하시는 분들 모두를 따스한 햇살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이 아무리 버겁고 괴로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힘 또한 주소서. 단순히 슬픔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삶에서 새로운 기쁨 또한 순간순간 허락해 주소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보듬으며 이 험난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질병과 죽음의 위협이 우리 가난한 성도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권세를 쫓아내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우리네 삶에 깊이 뿌리박히게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갈 담력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결박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만드십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긍휼히 여길 자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청년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방 쪽방촌에 사시는 또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난장을 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일어서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우리 서울역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르기스탄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수년 전에 한 대학에서 장학 제도를 아주 대대적으로 개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은
성적은 명예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학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인재로 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집중을 하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장학 제도들을 두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 장학금 전액이 지원되고 또 단계별로 장학금이 지원됐을 뿐만 아니라 생활부도 일부 지원되는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그 당시 획기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했었습니다. 성적에 의해서 장학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장학금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평등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그러나 참 귀한 그런 장학제도였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한 획기적인 평등의 의미들을 생각하는 그런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존귀해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 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 문제가 있는 또는 역차별적인 평등으로 보여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평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또는 삶이 가난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긍휼과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차별하셨다. 또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차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그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그리고 야곱의 경우를 보면서 또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를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정하지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들은 그것을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평등 개념과 인간의 공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심지어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짧은 소견으로 인간의 그 한계성으로 연약함으로 재단하고 판단받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관점도 바로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인간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근거한 것인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예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이어진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을 받을 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먼저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그리고요, 이 긍휼이라는 부분은 긍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긍휼을 받을 자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고 할 때 긍휼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인간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긍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긍휼을 받는 것일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원어로서 라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함. 라함은 모태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헬라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궁이라는 것은 아이가 자라는 산실입니다. 자궁은 아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궁은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함의 상징입니다.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가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또는 그가 긍휼함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가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고 그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자라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긍휼히 여김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먼저고요, 전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 고통,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가난함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첫 번째로 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고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택함받았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와 좋은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식이 없는 그 아픔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뭐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고 폐경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항상 한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난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형제 중에서 하란을 택할 수도 있었고 다른 형제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궁율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궁율함의 마음을 갖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궁율이 여김받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택함받았다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징표로서 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유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유약함, 연약함.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는 힘이 강했고 사냥에도 능했고 남자다웠습니다. 동생이었던 야곱은 형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궁휼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있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궁휼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바로가 비교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세와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절대 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의 양치기, 그것도 대릴 사회로 가 있는 그런 아픔, 연약함,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연약해진 그 모습 가운데 마음이 가난해졌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궁휼이 여김 받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이고 궁휼의 자녀임을 증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했던 두 여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두 여인은 바로 한나와 마리아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있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식이 있었고 모든 것들을 누렸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애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소굴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궁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휼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면서 그 한나의 유명한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다시는 거만한 말을 뱉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네. 여호와께서는 너의 행동을 심판하신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도다. 넘어진 자가 힘을 얻었도다. 부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되었도다. 아기 낳을 수 없던 여자가 지금은 7을 낳았고 아들을 많이 둔 여자는 슬픔에 빠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긍휼한 마음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가운데서 바로 이 찬양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자를 들어쓰시고 부유한 자를 낮추시는, 마음에 가난한 자를 들어쓰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는 자가 어떤 자일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살았다. 한편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해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창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창가, 고난 가운데서 처녀의 몸에 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그 고통과 아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세상이 보는 눈이 따가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선포했던 게 바로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하심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내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 인생 가운데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해 할 자를 완악해 하십니다. 긍휼히 여김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의 귀결점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긍휼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보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볼 수 없습니다. 긍휼을 볼 수 없습니다. 완악함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긍휼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그 긍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해서 그 크고 놀라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내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가운데 있고 내가 긍휼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단비가 내려도 그 단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두동아리가 하늘을 향했을 때, 이 땅을 향하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을 때 단비를 받을 수 없지만 두동아리가 하늘을 향했을 때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어떤 소망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이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두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군요. 주님께서 만세부터 나를 택하셨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의 긍휼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크고 놀라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함의 증거로 내 인생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무너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긍휼의 온전한 긍휼의 완성체요, 긍휼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 기꺼이 거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 긍휼의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엎어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그것 듬뿍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택함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의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과 이웃의 아픔과 예물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드리고 또한 우리 이웃의 아픔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가 드린 마음, 이웃의 아픔, 나의 삶 통하여 주님의 나라 이루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고 이웃의 연약함과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그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을 찾는 이 광고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예배자로 사십시오.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십시오. 다 함께 교제와 파송의 예배, 예수 사랑, 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그릇을 예비하셔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가난한 마음 주셔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또한 그 긍휼과 사랑이 흘러갈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